오늘의 묵상 한 장은 레위기 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장은 번제의 내용이라면 2장은 소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완전한 헌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어서 오늘 소제의 내용은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제라고 하는 내용은 희다, 소라는 것이 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소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온전한 그런 헌신, 그런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 이 내용을 아주 자세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을 하나도 이렇게 나타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적인 말씀의 순종의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이 번제라면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소제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측면으로 보면 번제가 구원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소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면 소제는 이제 예배 드린 이후에 변화된 삶, 이 내용을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제 그러면은 히브리어로는 민하 그래요. 여기서 민하라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선물 그리고 조공 이런 뜻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공을 드리면서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 이제 선물적인 그런 의미, 이런 어떤 내용이 소제 속에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이 소제를 누가 드리는가? 첫 번째, 소제 드리는 그런 자에 대해서 2장 1절 누구든지 그랬어요. 이 내용은 남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끝까지 모든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을 누구든지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소제를 드린가 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먼저 2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운 가루 이 내용은 피 없이 드리는 제사, 이제 모든 것은 다 짐승 제물을 가지고 있는데 소제만큼은 뭘로 드리느냐? 곡물 제사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운 가루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 고운 가루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어제 새벽에 살펴봤던 번제물 내용하고도 사실은 흡사한 내용이 되어져요. 자, 1장 6절 내용을 보면은 번제의 희생에 뭐를 벗긴다 그랬습니까? 가죽을 벗겨. 그러니까 가죽을 제한 모든 것을 각을 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린 것처럼 오늘 소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운 가루 그랬으니까 껍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알맹이만 잘게 잘게 부셔서 이제는 형체 자체가 찾아보기 힘든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삼아서 드려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각자 놓여져 있는 성품들이 있잖아요. 고집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혈기가 나타나지 않고 욕심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육신에 나타날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이제는 어때요? 맷돌에 잘 갈리어서 자기 형상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소제의 삶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 따라 이제는 자기 자신은 형체도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고운 가루의 그런 소재의 삶을 예수님의 삶의 성품도 그렇고 삶의 현장의 모습도 그렇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고운 가루의 재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함께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자, 그 위에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잘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내용의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기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삶의 첫 출발점이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잉태되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진행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했습니다. 예,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출발지가 뭡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이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그리고 그 사역의 핵심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을 하고 계시는가? 61장 1절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 그러면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제는 가난한 자, 그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마음이 상한 자는 고치고 포로된 자는 자유하게 하여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 뭘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름 짜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은 뭐예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이제 기도를 드릴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시작도 모든 사역의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 주님 앞에 십자가에 이제 온전하게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순종해서 드리는 그런 모습 내용이 바로 성령 사역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실천이 실제 누가복음 4장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지금 설교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성취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유향을 그 위에 놓아라 그랬습니다. 유향은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러 올 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유향이잖아요. 여기서 유향은 왕께 드려지는 선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유향의 경우는 기도 사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이제 비둘기같이 강림하고 하늘에서 소리가 날 때 여기서 특징적인 내용의 하나가 뭐냐면은 자, 세례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 여기에 누가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도하셨다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상에서 특징적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약 7번 기록되고 있는데 22장 39절로 46절까지 이 내용, 이제는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주어지는 십자가를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7번째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그리고 마지막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내용도 우리 주님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하시며 그리고 기도로 마치시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 사역을 한마디로 본다면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이렇게 놓아 있는 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이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제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소재적인 기도의 대표적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이제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른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져온 소재물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뭐예요? 기념, 한 움큼 가지고 기념물로 불살라서 태워서 드리는데 여호와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번제를 통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번제 역시 마찬가지로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내용을 통해서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제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로 드러내는 그런 삶이 번제적 삶이요 소재적인 삶이다 하는 사실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에베소서 5장 이 내용을 통해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전적 헌신을, 우리 주님은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소제를 드리는데 구체적인 3가지 내용을 그러면 어떻게 드리는가? 첫 번째 2장 4절 내용을 보니까 화덕에 구워서 소제의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두 번째 5절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7절 내용을 보니까 솥에 냄비에 삶은 것으로 소제를 드린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여호와께 가져다가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에게 드린다는 겁니까? 여호와께 드린다. 그러면은 그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불살라서 기념해서 불살라서 드리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소제가 아주 일상적인 그런 어떤 내용에서 예물을 드린다는 사실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화덕에 구운 것이다, 이 내용을 삶 속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내용이 될까요? 이제 화덕에 굽는다, 빵을 구워서 이제 그 구운 빵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철판에 붙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흔히 부침개나 아니면은 후라이나 이런 어떤 내용으로 되어지는 거고, 근데 그 다음에 솥에 아니면 냄비에 삶는 것은 뭐 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찌개라든지 아니면은 라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흔히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모든 내용 이 자체로 하나님 앞에 뭐예요? 드리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삶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덕에 그리고 철판에 그리고 냄비에 드리는 이런 내용을 언제 드리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내용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내용을 보면은 소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0절 보실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예바 10분의 1을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절반은 언제 드린다? 아침에 드린다. 그리고 절반은 뭐예요? 저녁으로 드리되 그것을 기름에 반죽해 가지고 뭐에 굽는 거예요? 솥에 굽고 기름을 적셔서 썰어 가지고 소제로 여호와께 드린다. 지금 조각조각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소제는 늘 일상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물을 삼아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2장 1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소제에서는 드려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실까요?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뭐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넣어서는 안 될 것이 누룩이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사르지 못할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째,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은 뭡니까? 꿀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경우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여기서 대부분 누룩은 뭐를 연결하고 있습니까? 죄에 대한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룩의 그 특징, 이 내용은 본질을 왜곡시킵니다.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리고 죄처럼 확산 속도가 아주 굉장히 빠르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반드시 누룩을 제한 무교봉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는 이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5장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누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자 6절 보시죠.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제 죄악된 그 내용이 급속하게 퍼지는 것에 대한 내용을 지금 지적하고 있으면서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과거의 그런 죄악된 습관, 특히 괴악하고 악독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누룩이 없는 것은 순전함, 진실함, 이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릴 때 죄 없는 그런 아주 진실함과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운 가루가 돼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리는 모습들을 지금 누룩은 널지 말지니 이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꿀이에요. 이 꿀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내용을 잠언서 5장 3절 내용을 보면은 세상에 그런 어떤 쾌락과 정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히브리서 11장 25절 이 내용에는 자,
이 쾌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25절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에 뭐예요? 낙. 그러니까 죄악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낙이 있다는 거예요.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마약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게 되면요, 마약하면은 정말로 잘못됐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도 하는 내용은 뭐예요? 그 마약이 잘못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속에서 주어지는 그 쾌락이 있기 때문에 떨치지 못한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에는 반드시 쾌락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죄에 접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넣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누룩 그리고 또 하나는 쾌락,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장 13절 내 모든 소재물에는 뭐를 쳐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소금을 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금의 의미가 어떤 내용인가? 뒤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금의 기능은 첫 번째는 정결하는 내용, 그리고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변치 않는 특성. 그잖아요. 그러면은 소재물 이 내용 철저하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이 내용이 단 한 번에 이렇게 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소재의 삶을 사는, 변치 않고 끝까지 사는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 19절 이 내용은 오늘 말씀하고 있더니 소금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끝까지 언약이 계속해서 지켜지는데 그 대표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역대하 13장 5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윗에게 주어지는 언약을 소금 언약 이렇게 표현해서 아비야가 이 소금 언약을 붙들고 적진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제 그러면은 신학적인 내용으로는 구원을, 그리고 소제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의 삶, 바로 성화의 그런 어떤 모습을 나타납니다.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 있으나 이제는 그 형식으로만 마친다 그러면 소제의 삶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변화된 삶을 따르, 이것이 바로 소제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로마서 12장 이 소제의 삶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한 실험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뭐다?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세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리고 세 번째 산제사를 너희 몸을 그렇게 드리라.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리고 거룩한 예능은 구별된, 산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너희 몸을 드리는 이 자체가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 그러면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내용은 뭐가 되느냐? 2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를 받아? 변화를 받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다. 그러면 반드시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삶 속에 어떻게 소재적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옵소서 하고 예수님께서 소재적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이제는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영적 예배의 삶, 변화된 삶,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소재의 삶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런 향기로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동시에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가 예배라면 소제는 예배의 삶을 말씀하고 있고, 번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면 소제는 예수님의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고, 번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초점이 되어졌다면 바로 소제는 변화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오늘 소제를 통해서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운 가루, 바로 예수님의 삶이요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기름과 유향으로 성령 충만의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과 기도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늘 기도하며 주님이 걸었던 그 길을 본받는 소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반드시 이제 우리가 이제는 유의해야 될 것은 이제 누룩과 같은 죄악을 멀리하고 꿀과 같은 쾌락을 이렇게 멀리하고 늘 소금 언약, 그 속에 소금을 쳐서 한 번 순종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서 소재의 삶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의 삶이 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